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잘 알더라도 앞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145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과 동시에 오늘 초청되어져 오는 분들을 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혼들을 향한 말씀이니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 말씀으로 제대로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는 줄 믿고 또 그 은혜의 복음을 잘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는 만남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노사연 씨가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중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가 불러드리면 참 좋겠는데 부를 수 있지만 절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유, 여기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만남이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가사는 조금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주 안에서 몸된 하나의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알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교제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 중에 만남,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눈 감고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암송하는 요절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장에서부터 읽어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3장 2절 말씀을 읽기 전에 어떤 사람이 니고데모인가를 먼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참고하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자신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난해주를 참고하면 산헤드린 공회의의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70여 명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모여서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 성격을 지닌 최고의 법원, 다르게 얘기하면 중앙재판소의 역할을 했던 장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참고해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해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밤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그가 온전히 채워지지 못한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움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께 했던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 랍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아직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행한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 제한된 이해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장성하고 커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이야기들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길이 험해서 그리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상징하는 뭐를 만들라고 얘기합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올려라. 그 놋뱀을 보는 자가 살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살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신약의 시대, 공생의 시대에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약의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신약의 시대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읍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대되어져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발견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과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 이 사영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좀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 지금까지 쭉 해오시던 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도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PPT를 한번 따라오시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사영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인데요. 여러분, 이 작은 소책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띄워드리는 이 PPT 자료는 사영리의 소책자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영리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 나누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 살피면서 한번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좀 넘겨지네요. 자, 첫 번째 원리인데요.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 거기 노란색 글자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원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나라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어집니까? 많은 인간들이 방황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깨달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흔히 생각하는 건 뭡니까?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남녀 간의 사랑, 여러 사랑을 많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할 때 세상은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여기 세상에 또 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김준영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오키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김재석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름 불러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로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을 잘 알지 못하는 걸까요? 자, 그다음,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2 원리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2 원리 노란색 글자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죄는 뭡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다투고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죄입니까? 죄 맞죠. 죄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와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죄.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죄 뭡니까? 원죄라고 하죠. 원죄. 원죄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대적, 반항을 여러분 죄라고 합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사망, 다르게 얘기하면 죽음을 주셨는데 이 인간의 죽음에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시간이 지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주님 다시 오시는 이날에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불신의 사람들은 영멸, 이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알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중간에 커다란 담이 생겼어요. 이 담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런데 이 간격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원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원리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사셔야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의 유일한 보증이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면 우리를 향한 성인군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되시는 분, 유일한 생명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떠나서 멀리 이렇게 죄의 담에 가로막혀 있었는데 죄인된 인간을 걸어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나누었던 하나님, 죄,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원리에서 그 영적인 논리의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마음속에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오신 분들에게는 결신카드를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결신카드 다 받으셨어요? 한번 제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신카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오늘부터 다산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몇 번 더 참석하여 예수님과 교회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해당하시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그 밑에 사항들을 좀 쓰셔서 나가실 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있어도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주님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겠다.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다시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영접기도 하시는 분들을 도움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영접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그냥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그림을 보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은 내가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인생의 의자 위에 내가 주인으로 서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삶의 주변의 환경들을 한번 보십시오. 혼란스럽고 때로는 좌절이 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인생 길이 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 인생의 의자에 주님 계시고 내가 그 의자에서 내려와 있으면 삶의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서가 되게 잡히고 조화롭게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눈을 감고 마음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의 수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자면 반주를 좀 조용히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되짚어 보시면서 여러분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며 나를 향한 사랑,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죄인된 인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연약한 인생들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멀리 떠나 이 사랑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보내주시고 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시서 우리 인생들의 영생과 부활의 그 유일한 보증,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또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서 주님을 평생 따라가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름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또 새로 오신 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부활의 증거들이 확실하게 자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또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이 주님께서 평생 좌정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또 처음으로 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삶의 주인으로 좌정해 주셔서 그 주님만 평생 믿고 따라가는 은혜의 여정 또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밝게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계획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평생 그 주님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